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멘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신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자됨의 색깔, 신앙의 색깔과 또 신앙의 모습이 천연지차로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성령의 세례를 강조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성령을 받은 외적인 증거가 없으면 참다운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흔히 이제 방언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반대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쪽에서 해석할 때는 오늘 말씀은 교회가 형성되는 그 초기 기독교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하고 예외적인 현상이었지 이것이 모든 신자에게 요구되거나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운동파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만 하면 외적인 증거들,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예언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고, 개혁주의자들은 성령님은 내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이 짧은 설교로 그 두 진영 간의 오래된 싸움을 종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해답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추적해 보면서 믿음과 성령의 관계는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령이 임재했을 때의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지금 사도행전의 이 모습이, 이 성령께서 임재하는 이 모습이 모든 신앙인들에게 필수적인 과정이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필수적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현상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믿고자 했을 때, 예수를 믿고자 했을 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예수 믿을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그 경험과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내게 임하고 또 방언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 믿은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제가 저의 성령 체험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1998년 6월에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이제 제대를 하고 복학하기 전에 98년 7월에 아버지께서 아직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대로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버지께서 이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청년 연합 집회에 저를 가라고 하도 성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끌려 가지고 청년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당시에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저보다 앞서 가셨던 분이라서 저를 맨 앞자리, 그 집회 맨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이미 손을 다 써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손을 써 넣었냐면, 그 교회에 새 신자로 등록을 하면 그 앞자리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교회 새 신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세 번째 줄, 약 2,000명에서 3,000명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앞자리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세 번째 줄 정도에 앉아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르고 혼자서 어떻게 밥 먹었는지 어떻게 잤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째를 지나고 마지막 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제 마음이 찔렸던지 내 죄를 얘기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됐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됐고 그때 성령을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됐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방언은, 제가 했던 방언은 외국어로 한 방언이 아니라 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방언을 체험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런 성령의 체험은 저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람 같은 소리도 없었고 불같이 내 머리 위에 임하는 그런 것도 없었고, 특별히 방언도 외국어로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외국어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의 임재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의 성령의 임함과 같이 여러분들도 이런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각자 다른 모습으로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목사의 아들로 자라오면서 또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성령 체험했다라고 한 사람을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성령 체험할 때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성령 체험했다라고 하는 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똑같은 성령 체험은 보편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경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경험한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도 못 들어봤고 아마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있다 할지라도, 몇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건은 보편적이지 않다.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다.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사도행전의 이 성령의 임재의 모습이 이렇게 특별하게 독특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왜 특별한 경우로 성령이 임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깨어진 사건이 이 성령 체험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특별한 사건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람을 말할 때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람의 영이 죽었습니다. 영의 죽음이 왔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위치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이해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선포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고 아주 보편적이지 않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처럼 특별하게 생명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말세 시대를 알리는 개막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말세를 알리는 계기, 시기, 첫 번째 개막식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말씀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시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나와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써놓고 있죠. 특별히 17절의 말씀 보시면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세가 뭔가?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몇 월, 며칠, 몇 시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세는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세는 순서적으로 마지막 순서. 마지막 순서를 남겨놓은 그 과정을, 전체적인 과정을 말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딱 지점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을 남겨놓은 마지막 기간, 그것이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세는 언제냐? 재림할 때가 말세의 끝이기 때문에 재림을 마지막 순서로 남겨준 그 기간, 그 기간을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 사건에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 말세가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때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마지막 때를 마지막으로 남겨둔 상태, 그 기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17절 말씀 보세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지금 우리 입장에서 해석할 때는 말세가 되면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라고 해석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지금 초대교회가 지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해석할 때 말세가 되면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한편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말세인지 알아라 라고 해석할 수 있죠. 초대교회, 지금 초대교회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말세가 시작된 줄 알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은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성령의 시대,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과 같은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성령이 오신 것이 공개되고 객관화되고 외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사건은 굉장히 독특한 사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 시작할 때 개막식이 얼마나 화려하게 퍼포먼스가 이루어집니까? 왜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올림픽 경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알리기 위한 사건이죠. 그리고 내가 올림픽의 현장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올림픽 개막식이 화려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사건은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같이 이런 강력한 임재 현상이 나에게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똑같이 나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나는 무언가 뒤떨어진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체험을 했는가 안 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이것과 상관없이 성령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성령을 받은 분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이 부족한 신앙인이 아니다 라고 한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으면 인간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보고 나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성령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알아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왔다라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왔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지금 함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체험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정령을 받은 분이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아보는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방언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죠. 방언을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고 방언을 못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처럼 성령이 임재할 때는 반드시 외적인 현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방언하지 못해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다 성령 받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없어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 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똑같은 성령의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인가? 나는 2등 신자인가? 나는 뭔가 모자란 신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십시오. 체험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핵심은 뭐냐? 핵심이 성령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임재가 너무 화려하게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거기에 빼앗겨 버렸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 그 내용이 바로 그들이 방언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받았다. 자, 오늘날 신자들이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방언은 신령한 언어의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아는 방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방언은 달라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로 말하는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했는데 각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방언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성령이 임했는데 방언을 주셨는데 외국어로 받았을까요? 왜 외국어로 받았을까요? 외국어 받아서 외국어 시험 잘 보라고 외국어로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뭐하라고 외국어로 방언을 받았을까요?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외국어로 방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언어를 회복해 주시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선교사님들로 파송되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가서 뭘 제일 먼저 할까요? 언어 연수를 하죠. 언어 연수. 언어가 돼야 말씀을 전하든지 제자 양육을 하든지 상담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어를 회복하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 사건에서 흐트러진 그 언어가 이 성령의 사건을, 성령의 임재 사건으로 언어가 회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언어가 회복되고 말씀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외국어로 방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방언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로 방언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는 유대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에 전하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언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 보시면 실제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되어진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3,000명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갔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3,000명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이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실제적인 예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보편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특별한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는 이 사도행전과 같이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없는가?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왜 나에게 이런 경험이 없어서 내가 예수님 믿었나 안 믿었나 헷갈리게 하시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또 오순절 성령 체험과 같은 체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용하다고 하는데 성령 체험이 아주 확실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뭘 또 성령을 체험하려고 또 다시 가십니까?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가셔도 되지만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그 성령 체험에서 예수님 믿기 위해서 가시지는 마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 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낙심해서 좌절해 있는 분들, 신앙생활에 멈춰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 그 일을 하라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 일 하라고 여러분을 예수님의 믿는 자녀로 불러주셨고 성령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더 이상 구원 문제로 헷갈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혹은 나는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닌가 라고 하는 마음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